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66문 시편 150편입니다.
제6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성도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이기에 기도해야 할 때의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픔과 상처로 다친 마음을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어려울 때 유면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승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양기가 되어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등대 역할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배우고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방 소모임이 각 교구별 리더를 중심으로 말씀과 규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절기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몸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고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운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깨어져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보니까 이 내용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한 최소한 한 5명, 6명들의 왕들이 막 나왔기도 하고, 또 죽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이 또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이제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그 사역 마지막에 한 3가지 정도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의 내용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3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이 3가지의 예언은 엘리사 때가 되어져서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만 아니라 이방의 아람 왕의 그런 하사엘로 세워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릇되게 행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막 회초리가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어져서 혼내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힘겹고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질 때 내가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자기를 돌이켜보는 일로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필요는 있으되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잘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막대기,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 내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세운 이 하사엘 아람 왕과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또 그의 아들이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게,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기 전에 아람의 먼저 왕이 되어서 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전히 또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그 후사를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하냐 하면 베나닷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막 또 이렇게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이 하닷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그런 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신의 아들 이런 의미로 왕을 지칭하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득세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사엘은 반역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들을 분명히 맞이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갑자기 자기가 뜬금없이 앞에 왕을 죽이고 반역하고 나서 왕이 됐을 테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 좋게 보는 사람도 물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이 아람의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사엘이 굉장히 빨리 잘 정리를 하고 왕권을 견고히 하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왕권을 견고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아람 자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이런 어떤 이런 힘들고 또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외세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엘리사가 예언해 준 그 내용처럼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 과정, 전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면 아람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앞에 베나닷보다 하사엘이 더 뛰어난 왕이구나.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복잡하고 어리석은 그런 그 모습들 때문에 이 아람은 오히려 더 하사엘을 통해서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사엘을 통해서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강도가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강도가 됩니다. 어떤 죄들을 범했냐 하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도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죄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걸 계속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왜 이런 우상 숭배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런 그 죄를 북이스라엘이 따랐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이 우상 숭배와 여로보암의 길로 나가는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강력하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데 엘리사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내용처럼 하사엘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성읍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또 장정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자라나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다 돌에 쳐가지고 반석에 메어쳐서 죽음 가운데로 잔인하게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 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면서 북이스라엘이 숫자적으로도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기름을 짜듯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어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사를 여호사밧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건 또 제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제사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을 잘 했다고 하면 사실은 아람 백성들로 말미암아 침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겪게 된 이런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역으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그런 그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장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텐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아람 군대 이방인 몇 명을, 1000명을 무찌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버렸죠.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하나가 이스라엘 1000명을 무찌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사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예배조차도 순종이 되어지는 구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때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아프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불쑥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사엘과 같은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끝이 좀 찝찝합니다. 거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장막에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람 사람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잠깐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그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각자 집에 들어가서 처소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좀 이례적인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에 누구를? 이에 구원자를 이라고 표현해서 익명의 구원자를 등장시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침공을 하고 이러고 나서 이 이방인들의 침공을 물리쳤을 때는 그 물리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이름들을 거의 반드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수많은 구원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글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도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의 사사를 들어서 그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방의 침공 가운데 있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자 이 선지자를 세우셔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삼가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입다, 입산, 기드온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쓴 그런 그 일꾼들이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해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구원자들이 등장을 할 때 그들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장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거론을 해주지 않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이 구원자가 뻔한 사람인 겁니다.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의 사람인 거죠. 누굴까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 야일까요, 살까요? 맞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절에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엘리사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십니다.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침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엘리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시면서 아람의 어떤 군사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가 엘리사를 이야기하는구나.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의 다음번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다름 아니라 누구의 얘기가 나올까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때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여호아하스 왕 시절의 이야기인데 여호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번에 그의 아들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야가 죽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껏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아람을 막아내고 또 이런 어떤 혁혁한 그런 그 공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주셨는데 당신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아람으로부터의 이 어려움을 이게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당연히 그냥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익명의 구원자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엘리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익명의 구원자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고 나면 그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니까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사, 위대한 종 이런 이제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고 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되었건 엘리사가 되었건 어떤 위대한
그런 그 종이 되었건 그 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도우신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중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나라의 어떤 위중한 일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그 위인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섬김으로 앞장서신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게 유익을 끼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의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역사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후대에서 동일한 류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순신 같은 후손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고 다윗 같은 후손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예로 가지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이 이 구원자, 익명의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좋은 왕들이 등장했다, 나쁜 왕들이 뭐 태어났다 뭐 이럽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조를 그래서 바꾸시기도 합니다. 전혀 이 다른 왕조로 그렇게 하나님이 왕조를 뭐 한 8번, 9번 정도 바꾸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한결같이 악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여호아하스의 요 이야기를 좀 이해를 가려고 하면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예후라는 왕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아버지 누구요? 예후. 예후는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끝이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요보다 이제 앞에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 죽은 아하시아,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는 요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가 요 세 명의 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때 장수로 부름받아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 말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미친 듯이 몰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그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아합 왕조를 대신해서 여호람을 대신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과정에 예후가 설 때, 요때만 해도 예후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우셨는지를 그 예후가 돌아봅니다. 이것 때문에 날 세우셨겠구나. 앞에 왕 누구와는 달라야 되겠다.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과는 나는 다른 왕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막 살인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 아합의 일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아합의 남은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70명의 왕자를 다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시체를 쌓아놓습니다. 잔혹한 일을 하죠. 그런데 아합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이 뭐냐면 아합 시절에 창궐했던, 그리고 아하시아 요호람 때도 창궐했던 이 바알 신을 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알의 모든 제사장을 다 모읍니다. 거짓말로 나는 아합보다도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길 테니까 너희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거기다 보내가지고요, 그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요까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압의 이런 어떤 개혁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예후가 한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나가는 종교개혁으로 가기에는 반쪽짜리의 개혁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역량을 견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개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예후가 한 이 개혁은 종교개혁이지 못했을까? 예후가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단행을 하면서 멈춥니다. 개혁을, 종교개혁까지 가야 되는데 개혁을 중간에 멈추는데, 멈추지 않은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제사의 형태를 어지럽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의 우상들은 다 회파했는데 바알의 부인격에 해당하는 아세라 우상은 또 사마리아에 남겨둡니다. 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았다가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 죄악이 우상 숭배와 함께 여로보암의 죄,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악행, 어리석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동 강이 납니다. 그때 남쪽은 유다의 그런 그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섬기고 북이스라엘에는 자기 여로보암이 섬기는데, 이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개 지파 하나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라가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왕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반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 암살해서 죽이고 이 나라를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제단 2개를 쌓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쪽 끝에 단 지역에 제단을 하나 쌓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남쪽에 해당하는 이 베델 지역에 또 하나의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를, 너희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뭐 굳이 불편하게 레위인을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뭐 제사장 삼고 뭐 그렇게 하냐? 그냥 우리 백성 중에서,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편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고, 그래서 단을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꼭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가까운 지역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이 이미 가증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우고 그 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그 금은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던 거죠.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을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이 여로보암이 또 만듭니다. 아마도 이 송아지 우상은 그래서 그게 수레를 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 형태의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쪽에는 북이스라엘은 레위인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신앙 자체를 훼손한 거죠. 이단 신앙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여로보암 때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집안이 왕이 되어도요,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는 범하는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이 한 게 북이스라엘 왕들 입장에서 맞거든요. 어느 때라도 만약에 남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욕심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서, 그리고 믿음 없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해서 자기를 위해서 섬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작당을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에 죄,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어지럽히는 일, 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바알은 더 특별하게 이제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합이, 성적인 연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를 없애는데 하나라도 남겨둔 겁니다. 왜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그 불안과 욕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엘리사가 돕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받아요. 그리고는 잠깐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또 쫓겨났다는 겁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아람 왕이 다시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왜요? 이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와 우상 숭배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딱 모면할 요랑으로만 여호와를 섬기고 일상에 돌아가 가지고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들이 반복해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람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장 7절. 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하사엘에게 막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서 여호아스에게 남은 군사가 얼마가 되냐 봤더니 마병 50, 말이 50마리라는 거죠.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이스라엘의 병력이냐 하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병력은요 30만에서 36만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10%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죽고 흩어지고, 혹은 아람이 최소한의 너희가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병력 정도만 남기고 해산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병력 정도가 요 인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못할 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고 이 여호아스 왕의 그 다음으로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 여호아스하고 이 요아스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비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똑똑한 자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또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 제단을 2개로 벌리고,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죄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왜요? 그게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악의 모습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누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선을 행하여.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질서, 순종해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려고 하니, 그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모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머릿속에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걸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건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고 새겨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신앙 강좌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2번째 계명,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2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되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또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것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한 가지 까딱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법, 주의 말씀의 저스티스, 정의, 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이웃이 내 마음에 들면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떨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더 배우고 어떤 사람은 덜 배우고, 성경도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알고, 돈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어떤 철학과 가치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가치가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남을 보면 내 생각과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가치의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선택은 내가 볼 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틀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일.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졌더니,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을 대할 때 그래서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엄격한 잣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고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행동을 재단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그건 목사여도 어떤 성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잣대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중잣대라 합니다. 이 잣대로 자기를 재단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그럽게 보는 겁니다. 관대하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형태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이 잣대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바라볼 때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 구약식의 율법의 개념을 가지고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이게 견인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구약식의 사랑이 아니고 신약식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접목하라는 겁니다.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관대하게 여기시면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되는 교회는, 되는 가정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꼭 해야 될 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사랑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품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뾰족뾰족한 내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재단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재단하고, 내 기준에서 안 맞으니 못 살겠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분쟁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게 안 해요.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때문에 완성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들 하라 하지 마라 다 예수님 안에 그것을 채우고 누르고 눌러서 하나 되게 만들었더니 그 모든 율법이 하나의 단어가 되어져서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율법으로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실 때 선하게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때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죄악 세상, 악하고 험하고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그리고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치유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문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을 따라 긍휼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베푸신 것인 줄 믿음으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운데 일부러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쳐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넉넉함으로 마음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자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하여 미처 또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들 가운데 이 가운데 병들고 또 다치고 상하고 또 가난하고 찢기고 주님 연약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오직 주님만 구주 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9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일정이 주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문답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 로드맵 세미나에서 진행하는 미국 선진교회 탐방을 위해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17일 목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남자 2사랑방 홍성균 안수집사 부친 되시고 여자 1사랑방 이혜진 집사 시부 되시는 고 홍우진 은퇴집사께서 9월 25일 수요일 소천하셔서 9월 27일 금요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여호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고 복음을 위해 서라. 하나님 영광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